살펴볼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4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4절에서 11절. 제가 보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40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403페이지 요한계시록 4장 4절에서 11절. 우리 교독하신 후에 11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서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여성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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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본문의 말씀 요한계시록 4장 4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하늘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좀 내용이 길기 때문에 2주에 거쳐서 이 본문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렸을 적부터 어른들로부터 부모로부터 많이 들었던 말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라 라는 말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기본 중에 기본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배는 우리 성도들의 의무이자 동시에 권리입니다. 왜 권리가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예배를 받으시지 이방,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결코 그들은 예배를 할 수도 없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성을 다한다고 해서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배는 우리들의 특권이요 우리들의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배가 무엇일까요? 성도님들, 예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도님들에게 물어보면 보통 가장 먼저 생각하시는 것이 말씀, 예배는 곧 말씀이다, 말씀 듣는 시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은혜 받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하고 보통 얘기들 하십니다. 대부분 그렇게들 대답을 하시겠죠. 우리가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성경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은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더군다나 지상교회에서 지상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늘의 성전의 예배의 모습을 보면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4장 4절에서부터 11절은 천상의 예배, 다시 말해 천국에서 하늘에서의 예배의 광경을 요한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지난 시간부터 이제 요한계시록 4장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는 이제 요한계시록의 서두이고 첫 번째 환상, 다시 말해 7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환상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환상이 요한계시록 4장부터 들려지는 이 말씀은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 하면 먼저 떠오르는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이 보여주는 것,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두 번째, 요한에게 보여주신 두 번째 환상의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요한계시록 4장은 그 두 번째 환상의 서두라고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서두,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심판을 내리시는 그 광경에, 그 환상에 서두가 되는 말씀이 바로 하늘에서의 예배에 드려지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천상에 드려지는 예배와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심판의 모습과는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은 예언서입니다. 예언이란 것은 단지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을 바탕으로 하여 앞으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정확히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그 요한의 말씀들을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요한계시록에서 왜 이런 광경을 요한에게 보여주었는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로 이해하려면 연관된 구약의 말씀을 살펴보고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PD 수첩 같은 데 보면 이제 여러 이단들 이제 언론사에서도 관심이 있고 고발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예전에는 어떤 이단에 대해서 얘기했냐면 어떤 소녀가 이제 천국에 갔다 왔다, 죽었다 살아났다 해가지고 이 소녀를 이제 뭐 섬긴다고 해야 될까요? 신으로 모시는데 이 여자애가 천국의 광경이라고 하면서 이제 막 약간 신들린 듯하게 앉아 있는 성도들에게 막 이제 천국의 모습이라고 하면서 이제 약간 이제 신들듯하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카메라가 이제 돌아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무슨 천국의 모습을 보았냐면 천국에서도 축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축구하는 그 중계의 장면을 이 여자애가 마치 그 환상을 보듯이 막 받아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뭐 슛 꼬링 하면 막 앉아있는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하는. 참 저는 그걸 보면서 이단이 참 뭘까. 그리고 저런 말도 되지 않는 일에 앉아서 자신의 인생을 걸고 자신의 믿음을 바치는 사람들을 보면서 도대체 저들은 성경을,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참 의구심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무엇인가 천국의 일, 하늘의 일이라고 하면 신비하게 느껴지고 그런 것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칭 선지자라, 자칭 예언자라, 자칭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 아들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말을 할 때 성도들은 놀라고 두려워하며 그들의 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받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의 일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요한계시록 4장에 있는 그 하늘의 예배의 광경은 어떤 신비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늘상 드리는 그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으며 그 하늘 보좌에서 하늘에서 이 세상을 향한 그 엄중한 심판의 말씀이 펼쳐지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이 말씀의 광경이 벌어지는 곳이 어디인지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 하늘 보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하늘의 보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늘의 보좌,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세상을 내려다보시며 심판하시는, 다스리시는 곳이 바로 하늘의 보좌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의 보좌, 이것은 그냥 요한계시록에 그냥 갑자기 나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하늘의 보좌는 성전, 그 성전을 가리키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겠습니다. 아니, 성전에 어디 보좌가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좀 성경을 읽어보시면 성전에 보좌가 있습니까? 정확하게 보좌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그 성전에 기구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성전에 보좌가 있다고 얘기합니까? 자, 그러려면 성전을 살펴보겠습니다. 성전의 보좌, 가장 안쪽, 성전 안쪽은 바로 지성소라고 불리워지죠. 그 지성소 안에는 저 그림에서 같이 법궤가 있습니다. 저 법궤는 그냥 상상으로 만든 그 모형에 불과합니다. 법궤 모양이 성경에 기록한 대로 이렇게 만들어 보면 저런 모양입니다. 근데 법궤는 말 그대로 이제 함인데 그 함의 뚜껑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말로 속죄소, 시은좌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뚜껑에 있어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저 그룹 천사들 날개 사이에 빨간 동그라미가 있죠. 잘 보이신지 모르겠는데 판때기가 있습니다. 그 판에 바로 시은좌, 바로 속죄소라고 불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의자와 같이 하나님이 저 법궤 위, 저 시은좌에 앉아 계신다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저렇게 법궤를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만들라라고 하였고, 또한 모세가 저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들었습니다. 자, 속죄소, 시은좌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속죄가 이루어지는 곳이란 얘기죠.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용서함이 저 자리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법궤, 시은좌, 속죄소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와서 좌정하시는 그 상징의 장소가 언약궤의 뚜껑인데 천사들, 그룹들 날개 사이에 하나님이 좌정하신다는 것을 성막, 성정 가운데서 저렇게 시은소, 시은좌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은좌 옆에는 저렇게 그룹들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있죠. 그리고 시은좌에 나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대속죄일 날,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여러 절기 중에 대속죄일이 있는데 그 대속죄일 날만 유일하게 대제사장이 정결한 예법을 쫓아 정결 예식을 거친 후에 유일하게 저 지성소 시은좌로 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그 제사를 드릴 때 뭘 부르냐? 바로 어린 양의 피를 저 시은좌에 뿌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 은혜를 받는, 은혜를 하나님 앞에 받는 그러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자, 이제 지성소, 그 지성소 밖으로 나가 봅시다. 지성소 밖으로 나가면 저런 모양입니다. 제일 안쪽에 무엇이라고 했죠? 지성소가 있습니다. 보라색 네모남 정사각형이죠. 그리고 그 성막을 지나서 밖에 보면 무엇이 있습니까? 세 가지 기구가 있습니다. 뭐가 있죠? 분향단, 그리고 떡상, 그리고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성소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성소. 그리고 성소를 나가면 무엇이 있느냐? 바로 물두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두멍. 동그랗게 돼 있죠. 물두멍.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상상하여서 조감도를 만든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저것이 이제 성막의 조감도인데 요한계시록 4장의 예배가 드려지는 장소가 저런 모양으로 하늘 성전에서 드려지고 있다고 오늘 요한계시록 4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3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하늘 보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보좌 둘레에 무엇이 있다고요? 무지개가 있습니다. 그 무지개가 있고 그 주변에 24장로의 보좌와 24장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6절 중반절에 보면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그 다음은 네 생물이 두르고 있고 그 다음은 24장로들이 그 다음은 보좌 앞으로 시선이 옮겨지는 것이죠. 자, 말씀을 볼까요? 5절에서 6절입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예. 앞에서 본 그림과 같은 모양이죠. 예. 보좌 앞에 이제 무엇이 있습니까? 보좌 앞에 그룹들이 있고 무지개가 있고 네 생물이 있고 24장로가 있고 촛대가 있고 유리바다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순서로 도식화하면 저렇습니다. 그 중앙에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주변에 무지개가 있고 그 앞에 네 생물이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24장로들이 있고 촛대와 유리바다가 있다라고 요한이 환상 가운데 그 하늘의 보좌, 그 하늘의 성전을 보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환상은 뭐 그냥 신비한 내용이 아니라 그들이 조상 대대로부터 보여줬던, 그들에게 그려지고 그들이 함께 예배드렸던 그 성전의 모습이 환상 가운데 요한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에게 주어진 그 성전, 그리고 다윗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그 성전들, 그것은 바로 하늘 보좌를 모형화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이 성전은 저 멀리 있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좌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신 것이 바로 성막이요 성전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과 하늘의 성전을 비교해 보면, 도식화하면, 표를 만들어 보면 저렇습니다. 솔로몬 성전에도 이제 법궤가 있고 시운자가 있습니다. 천상의 성전에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베펴지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보좌입니다. 무지개가 있고 그룹이 있고 네 생물이 있고 대지상이 있고 24장로, 등잔대, 촛대, 바다, 유리바다. 일치하죠. 똑같습니다. 그러기에 요한계시록은 그냥 먼 미래만의 얘기가 아니라 구약의 말씀으로 바탕으로 하여 그 하늘의 광경, 하늘의 예배의 광경을, 그 성전의 광경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각각의 그 천상의 성전에서 보여주는 각각에 대해서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 중요한 뜻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좌와 무지개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보좌, 바로 하나님이 좌정하신 곳이죠. 임금들의 보좌란, 다시 말해 세상을 다스릴 때 그 영광과 권위를 행하시는 곳이 바로 보좌, 왕들의 보좌입니다. 그러기에 그 보좌 앞에 왕의 다스림을 당하는 여러 이방의 민족들과 백성들과 신하들이 나와 그 왕 앞에 고개를 조아리며 경배를, 그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늘의 보좌의 모습이라 하였습니다. 무지개는 어떻습니까? 어떠한 빛들보다도 세상 속에서 있는 그 영롱한 빛이 이 보좌에부터 비춰지는 것이죠. 어둠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그 찬란한 빛이 바로 무지개로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구체적으로 이제 네 생물들이 나옵니다. 자, 근데 말씀은 바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성경에 보면 5절, 6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바깥쪽에서부터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습니다. 자, 바다가 뭘까요? 바다. 말 그대로 바다, 육지, 바다 할 때 그 바다입니다. 근데 성전에서는 그걸 바다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물두멍이라고도 부릅니다. 물두멍. 물두멍이 하는 일은 씻는 것이죠. 저렇게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저렇게 몸을 씻고 정결한 예식을 거치는 것이 물두멍, 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 가운데 물두멍은 이해가 되죠. 물을 담는 그릇이라 해서 물두멍은 이해됩니다. 근데 왜 그걸 바다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물두멍, 이 바다에 대해서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입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모세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장면을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홍해를 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구름 기둥으로 그들이 낮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또한 홍해를 건너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될까요? 바다의 그런 물보라가 그들에게 머리에 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냥 그렇게 건넜다, 옷을 적시고 머리를 적시고 바다를 건넜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세례가 무슨 의미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건짐받았다, 구원받았다,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을 세례식을 통하여 표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침례교에서는 실제로 물에 침례를 하죠. 저는 세례를 이제 어머니 교회 순복음교회 가서 받았습니다. 순복음교회는 예배당이 하도 크니까 세례장이 예배당 밑에 있습니다. 지하에 목욕탕처럼, 남자 목욕탕 여자 목욕탕처럼 해가지고 옷을 하얗게 갈아입고 또 세례식 하는 그런 기간이 되면 세례 그걸 받아가지고 질문하고 문답하고 세례를 주는데, 그 목사님, 담당하는 목사님 계속 목욕탕에서 장로님하고 같이 계속 세례를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장로교는 세례가 아닙니까? 아니죠. 물을 듬뿍 뿌려 머리 위에 끼침으로 말미암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담을, 그렇게 물을 주름을 통하여, 물을 세례를 줌을 통하여 그렇게 공식적으로 교회와 하나님 앞에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죠. 그러기에 이 바다가 하는 일은 씻는다고 했는데, 물두멍으로 인하여 씻는다고 하는 건데, 그 의미대로 죄로 말미암아 씻음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이 바다를 통하여 그 제사 가운데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제사장들이 왜 정결 예식, 그 바다에서 물에서 왜 씻어야 되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물로 말미암아 씻음 받은 거룩한 백성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대제사장의 정결 예식을 통하여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홍해의 바다, 그곳은 깊은 곳입니다. 종종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라든지 믿음 없는 사람들은 홍해 바다 가운데, 요즘 뭐 이제 어디입니까? 완도입니까? 완도에 가면 이제 저기 뭐 이렇게 달의 조력으로 인해서 물이 쫙 빠져가지고 썰물이 됐다. 그래가지고는 결코 애굽의 군대가 빠져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물이 얕은데 어떻게 마차가 빠져서 군인들이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건넌 후에 그 바다는 깊은 바다, 정말 사람들이 그 물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깊은 바다가 홍해 바다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깊은 죽음의 바다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잔잔케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 홍해의 바다, 이 잔잔한 바다, 유리 바다와 같은 것은 바로 잔잔한 하나님의 통치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유리바다, 그것은 죽음의 바다를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 그 약속의 장소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궁창과 궁창 아래의 물, 그렇게 구별하는 것을 통하여 천상의 세계와 피조 세계를 이 유리 바다를 통하여 표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시면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요케 되시고 투명하고 맑은 유리 바다로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심을 이 유리 바다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 다음에 지상 성전인 등잔, 감람류가 나옵니다. 감람류를 이용하여서 그 성전에 등불이 켜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등불이 뭡니까? 7촛대입니다. 7촛대. 저렇게 7촛대이죠. 7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하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완전수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이제 1장 5절에서 살펴보았듯이 7 등불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일곱 촛대, 이 일곱 촛대, 일곱 등불은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심, 성령님의 말씀이라는 의미죠. 그러기에 구약의 성전에서 일곱 등잔이 떡상을 마주보며 그 떡상에 있는 12떡을 바라보며 통하여 항상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끼치고 있음을, 비추고 있음을 이 성전의 모습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성전, 하늘 성전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일곱 등불이 이 하늘의 성전 가운데서도 비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꽃 같은 눈에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감찰하심을 보고 있다,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하늘 성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4장로와 네 생물들이 나옵니다. 실제로 요한이 이렇게 생긴 24장로, 네 생물을 보았는지 아니면 그가 본 것을 상징적인 언어로 표현했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요한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특징, 그 문맥, 그리고 구약에서 다른 선지자들이 본 환상과 연관되어 우리가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24장로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 4장 4절입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하나님 보좌에 둘려 있는 24보좌들이 있는데 그 위에 24장로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왜 숫자가 24일까요? 이것은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사도 12 곱하기 2죠. 그러기에 구약과 신약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 이것이 바로 24장로들입니다. 근데 24장로들이 무엇을 입고 있냐? 흰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2장에서 3장까지 보았던 그 믿음을 지킨 이긴 성도들에게 주시는 상급과 일치합니다. 흰옷을 입게 하리라, 금면류관을 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긴 자들에게 보좌에 앉는 영광, 그리고 사대 교회의 이긴 자들에게는 흰옷을 주시고 서버나 교회에 죽기까지 충성한 자들에게 면류관을 주시는 모습과 같습니다. 그러기에 24장로들은 믿음을 지켜 이긴 성도들,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를 대표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직무를 감당하는 구약의 직분, 그들이 제사장들인데 그들이 바로 24장로로 표현되어 하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24장로들 천상에서 행하는 일들, 그들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을 요한에게 알리는 일에 그들이 봉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흰옷을 입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금류관을 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함께 동참하며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돌리는 일에 이들이 부름받아 봉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보좌에 가장 가까이 있는 바로 네 생물들입니다. 자, 네 생물에 대한 말씀 7절에서부터 8절에 있죠. 우리 읽어볼까요?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실제로 이 요한이 이것을 보았는지 아니면 특징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이 존재, 이 의미를 알려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본 스랍들, 천사들의 모습과 살펴봐야 됩니다. 이사야 6장에서 보면 스랍들이 나오는데 그들도 동일하게 6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에스겔 10장에서도 그룹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룹의 얼굴을 보면 사람의 얼굴, 사자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 그렇게 4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요한계시록의 네 생물도 천사들임이 확실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스랍, 그룹, 네 생물을 같은 천사로 보기도 하고 각각 다른 천사로 보기도 합니다. 이건 어떤 것이 정확한지는 알 수는 없으나 어떻든 간에 네 생물은 천사들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왜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24장로를 더불어 무슨 일을 하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이들이 같은 천사이냐 같은 그룹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들의 생김새를 살펴봅시다. 네 생물은 각각 활동 영역에 대표하는 존재들입니다. 사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통 육지의 왕이라고 하죠. 동물의 왕. 소는 어떻습니까? 소. 가축의 으뜸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가장 부자를 뜻합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모든 피조물들의 으뜸이죠. 독수리는 어떻습니까? 모든 새들의 왕입니다. 그러기에 내 생물의 피조물들의 형상은 생명체 중에서도 대표하는 형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 1장 10장에서 그룹들의 얼굴도 약간은 다르나 그 네 생물의 얼굴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또한 이 그룹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6날개가 있습니다. 이사야 6장에도 스랍들이 6날개가 있는데 이 6날개가 하는 일들이 각각 다릅니다. 6날개 중에 2날개는 어떻게 합니까? 얼굴을 다 가립니다. 그리고 2날개는 발을 가리죠. 나머지 2날개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데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스랍들이 얼굴과 발을 가리울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천사들조차도 두려움과 겸손함을 나타내기 위하여 얼굴과 발을 가리운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 천사들도 감히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2날개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운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그 비참한 그 발도 하나님 앞에 감히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겸손히 2날개로 자신의 발을 가리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네 생물들은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대표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자신의 겸손함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또 우리가 이상하게 보여지는 것은 그 날개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다 합니다. 이 6날개로 민첩하게 움직이며 많은 눈으로 세상을 살핀다는 것이죠. 천사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전하는 일을 합니다. 대리자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땅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그 천사들이 살피며 하나님께 고하고 다시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어 이 땅 가운데 또한 행하고 있는 것들이 이 그룹들, 천사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천사들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옆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드러내는 일에 이 천사가 봉사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살펴볼 때 깨닫게 되는 것은 그 하늘의 예배 광경은 그냥 우리들에게 신비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예배 가운데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말씀인 것이죠. 그 지성소에 있는 법궤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은혜를 받게 되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감히 우리가 나아갈 수 없는 그 쉬운 자에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씻음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지성소 쉬운 자를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등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롱한 성령의 빛을 비춰주시고 감화 감동시키며 우리를 늘 보호하고 계심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죽음으로 인하여 두려울 수밖에 없지만 잔잔케 하시어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의 그 세례의 모습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음을 우리가 이 바다의 모습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이죠. 24장로들과 또한 네 생물을 통하여 우리가 예배 가운데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과 그 높으심을 찬양하며 우리의 겸손함을 가리우는 그러한 예배자의 모습을 또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이며 또한 구약에서 지성소에 드려졌던 예배이며 또한 우리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앞에서 불렀던 찬양과 같이 약속하신 때가 되면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거하게 됩니다. 그러면 영원토록 거하면서 뭘 하겠습니까? 축구를 하겠습니까? 이단들이 얘기하듯이 TV를 보고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생각합니다. 요한에게 보여줬듯이 우리는 이 지상에서는 예배드리는 것이 1시간 조금 넘어가면 지겹고 힘들고 어렵고 말씀 전하는 저도 한계가 있고, 그러나 천상에서는 그것이 힘들지 않고 지겹지 않고 늘 하나님의 영광, 그 뜨거운 영광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하늘에서의 예배로 우리에게 드려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늘 새롭습니다. 늘 감격스럽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뵐 때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 하늘의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믿고 그것을 기다리는, 하늘의 그 사모함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이라면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솔직히 우리 어른들은 정말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많이 혼났습니다. 주일학교 때 선생님들이 몽둥이 들고 조금만 꿈틀거려도 딱 때리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미워서 그랬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바른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어떤 우리 선생님들의 그 마음이겠죠. 우리는 너무 지금은 예배를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더욱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려내는 일에 더욱 힘을 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아멘.